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가정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스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신앙에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25일 날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처음 생전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 3차 유행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위축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풍랑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풍랑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주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큰 광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에 가득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탄 배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풍랑은 찾아옵니다. 이 풍랑이 끝나면 또 다른 종류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들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찾아옵니까? 연약한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고 암담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절망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요,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 코로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풍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코로나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코로나가 주는 우울함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과 우울함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코로나에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풍랑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 풍랑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풍랑을 바라보니까 이 풍랑에 눈이 가려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 풍랑만 있는 것처럼 풍랑들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마저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하는 일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관심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이 문제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제자들의 초점이요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또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과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가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요 주님의 뜻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빨리 해결하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해결책에 세상 사람들처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나, 이 코로나가 언제 지나가나, 언제 백신이 개발되나,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따로 있다는 거,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성장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랑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여기에 온통 초점을 맞춥니다. 내 코로나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되고 끝이 나야 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작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코로나에 있어요. 코로나. 온통 관심이 코로나에 있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들을 계속되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속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당면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주목했어요. 언제 이 풍랑이 끝날 것인가, 언제 이 풍랑이 해결될 것인가, 여기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온통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온통 관심이 없어버리고 오로지 풍랑이 해결되는 것에만 초점 맞추고 관심 맞추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풍랑이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주목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을 맞추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해결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돼요. 우리 평강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 문제 해결이 아닌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 문제 해결이 아닌 나의 믿음. 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오늘 한번 보세요. 이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집중하셨어요.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체험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의 이 통제 아래 있음을 알고 그 상황과 현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를 받는 믿음, 주님의 통제를 받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던 제자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믿음이 이 풍랑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코로나라는 풍랑을 통해서 이 코로나 풍랑을 만나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현실의 해결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저는 이 목사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막 어려움 해결하려고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알아서 정리를 하세요.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책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허락해 주시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상황에 집중하고 이 코로나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해결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코로나도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우리가 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뤄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주권이 두 가지 영역에서 드러나죠. 자, 먼저 본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온 것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또 지은 죄가 있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징계의 차원에서 만나게 하시는 풍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혼도 좀 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많이 지켜보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풍랑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 저도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상식에 의하면 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착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언제 잠잠하게 하시는가?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시죠.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는 다 보시고 계시죠. 주님은 주무시지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계셨어요. 자, 주님이 언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주님의 주권입니다. 언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가? 언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어려움을 언제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지나갈 때,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풍랑을 지나가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의 풍랑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풍랑이 지나면 또 다른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풍랑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자녀의 풍랑, 물질의 풍랑, 건강의 풍랑, 사람들과의 관계의 풍랑, 미래의 풍랑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에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 풍랑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풍랑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침몰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풍랑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021년 한 해는 정말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풍랑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함께 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저 이 풍랑 그치고 풍랑 해결하는 것을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셨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잠잠히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이 이렇게 막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지나고 풍랑을 지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 인생의 배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제자들의 힘으로는 풍랑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는 풍랑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풍랑마저도, 이 코로나의 풍랑마저도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 이 배는 풍랑을 만나서,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나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침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